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참 추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막 북극이 좀 따뜻해지니까 냉기를 가둬두는 그 막이 파손이 되어서 찬바람이 밑으로 쭉 내려왔다라는 그런 예보를 들었는데 내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좀 추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는 곳에서 이 북극 한파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주변을 좀 잘 돌보셔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신지 한번 파악해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추위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또 돌보며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 안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한 주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힘들어 죽겠다, 또 추워 죽겠네 이렇게 얘기만 하다 보면 정말 추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우리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를 우리 마음속에 두면서 피로 웃을 일 없고 비웃음만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웃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늘 생각하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직장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동행의 역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동행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죠. 누가 누굴 낳고 또 몇 세까지 살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들려 올라가신 에녹의 이야기가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려가다라는 그런 원어가 라카흐인데 취하다, 받아들이다, 또 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을 가리킬 때도 이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엘리야 정도는 돼야지. 오래 살고 또 큰 일을 감당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 에녹이 이 땅에서 몇 년 살았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365일처럼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몇 년 살았다고요? 365년. 와, 지금 100세 시대에 365년 참 많이 살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에녹의 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죠? 잘 모르시나? 무드셀라 하잖아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 몇 년? 969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969년 살았는데 아버지가 365년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자식만 그렇게 살았나 보다. 무드셀라가 원래 유명하니까 성경 시험 보면 늘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저렇게 앞뒤 이렇게 따져보면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짧게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아담이 몇 년 살았나요? 930년 살았고요. 아담의 아들 셋이 있죠. 셋. 그 세 명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셋이. 그 셋이 912년. 또 이 에녹 이후에 노아의 아버지 이 라멕은 777년까지 살았고, 또 노아도 홍수 이후에만 350년을 더 살아서 결국 뭐 95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 아담부터 노아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한 이 살아온 횟수를 보면 뭐 900년, 뭐 짧게 살면 700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에녹이 몇 살? 365년밖에 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오래 산 게 아니잖아요. 뭐 병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아들에 비해서는 엄청 짧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살아서 하나님 데려가신 건 아니네요. 길게 살면 큰 일을, 또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성경 구절에 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아주 많은 분량을 통해서 에녹이 이렇게 살았다 뭐 이게 나와 있을 텐데 그 얘기 별로 없어요. 그 얘기 별로 없고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일을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급으로 데려가셨을까? 이것에 대한 하나의 답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돼요. 아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시대의 믿음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 살지 않아도 돼요. 또 무슨 일을 많이 이루지 못해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권력이 없어도 됩니다. 오직 믿음만. 오직 하나님의 동행만 있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엄청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 무드셀라 969년 장주의 삶 속에서도, 또 그 아버지 단명했던 365년의 삶도 하나님이 그 짧게 살았지만, 비록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 지키며 나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범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럼 뭐 남들에게 보여줄 때 뭐 좋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이 힘차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 눈 온 거 보니까 뭐 서초동에 외제차들이 그렇게 막 못 올라갔다고 그러죠. 저도 옛날에 다른 게 목회할 때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갈 때는 괜찮았는데 눈이 엄청 온 거예요. 광주 하남 살았을 때.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고 나왔는데 서초동 지나는데 그 언덕이 있거든요. 다 언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언덕에서 앞에 있는 외제차들이 다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두려움? 엄청 두려운 거죠. 저 차 나한테 박으면 뭐 저 차가 피해자인지 내가 피해자인지 모르겠지만 막 외제차들이 위에서 올라가다가 다 밑에 대기하고 있는 저한테 막 와서 제가 겨우 막 옆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외제차는 후륜구동이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비록 뭐 조용하게 운전석 속에 이런 구륜이 없으니까 비록 외제차는 조용하게 평상시 지나갈 수 있지만 이런 빙판길 만나면 후륜구동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아세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끌고 다니는 카트 있잖아요. 그게 더 잘 올라간대. 왜냐면 그것도 후륜구동인데 거기에 아줌마가 앉아 계시잖아요.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에 사람이 딱 있으니까 만약에 뭐 엔진이 뒤에 있었으면 잘 올라갈 텐데 엔진은 앞에 있고 구륜은 후륜이고, 그러니까 외제차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억하는 그 외제차도 다 페라리든 뭐 옆에다 다 놓고 이렇게 터덜터덜 버스 타고 갔을 때 옆에 유유히 올라가는 요구르트 아줌마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어려움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다마는 여튼 우리의 외제차, 또 큰 집, 또 권력, 또 장수, 뭐 외모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안 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이 신약시대 또 성령시대, 현대시대의 믿음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누구처럼 아들을 제단에 묶어서 바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평생 결혼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아도 우린 그거 원하잖아요. 뭐 목 잘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2021년 새해도 큰 능력,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것을 봐야 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잠시 내려놓고 올해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배 잘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잘 헌신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돌보는 그런 평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 흘려들려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임하는 그러한 평범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세상을 아주 들끓었던, 우리나라의 아주 그냥 사회적인 분노로 들끓었던 그 정인이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한 그 양부모의 학대로 인하여서 사망한 사건. 이게 지금 이게 살인 사건이니 아니면 그냥 학대니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정인이 법 해가지고 통과돼서 이제 자녀 이렇게 막 때리지 못하는 그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지만, 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에게 정말 부모가 미안하다 이런, 또 그 부모 왜 그랬을까 이런 공분에서 이제 어떤 공분이 하나 더 생겼냐면, 그 입양한 정인이의 양부모가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 목사님 가정의 자녀이고, 또 두 사람 다 기독교 대학교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포항에서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목사님으로 지금 현역에 계신 분이죠. 그 남편은 또 CBS, 목동 CBS 또 방송국을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회적 공분이 막 들어 올라가고 있는데, 교회 다닐 사람이야? 부모가? 그 부모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 목사야? 또 어린이집 원장이야? 그 사람이 교회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해? 이렇게 막 가뜩이나 기독교 손가락질하고, 또 가뜩이나 이 전염병의 발생지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특별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기대도 안 해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크게 기대하시는 안 해요. 그저 평범하게 그냥 본을 보이며 살아라. 근데 정인이의 사건을 보면서 거봐, 또 기독교인들이야,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되어지는 거죠. 정인이가 죽기 얼마 전에 EBS에서 입양 권장하는 입양의 가족 특집 프로그램에 또 참여해서 또 얼굴까지 다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입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양하십시오. 이러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그저 평범한 가족. 이게 이제 타이틀인 거예요. 그저 평범한 가족. 세상에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저 평범한, 에녹과 같이 그냥 오래 살지 않아도,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업전나겠다 하지 않아도 그저 평범하게 그냥 조금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밴드에 정인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른 아이를 데리고 막 올라와서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 자기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 잘 키워야지, 그런 부모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먼저 간 아이를 추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관리하는, 추모 관리하는 송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들 방문하셔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 사건을 두고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서로 아파하고 기도하고 가셨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은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겉다로 속다로 이러한 행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의 온전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전함이 이 가정에서부터 잘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뭐 유명한 대학 나와도 좋고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 좋지만, 그저 평범한 우리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로서 그 가정을 정말 이 믿음으로 잘 전수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른 건 아니어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작품, 그 작품이 정말 진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더 애써야지, 내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더 잘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잘 양육해야지, 성장케 해야지, 잘 돌봐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없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주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그 상처가 고스란히 대물림 되어지는 것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아마 청인이의 엄마가 비록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그 억압되어지고 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 중압감 때문에 그 계속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를 그래서 자기 자녀 딸도 있잖아요. 그 자녀에게 그걸 분출하지 않고 입양해온 정인이에게 그걸 분출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그렇겠죠. 저도 목회자 가정 집안에서 있으니까 그렇게, 너 목사 아들로서 이러면 안 돼,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래야 돼, 이렇게 있었겠죠. 그럼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이거 빨리 해결하고 이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폭발되어지는 일이 있으니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려면 책임질 일들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과 같이 전국에서 연예인들이 또 일반인들이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미안해, 내가 너희 부모는 아니지만 어른으로서 미안해, 어른으로서 미안해 라면서 저런 어떤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참 진정한 예수 믿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의와 율법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베리알, 사탄이거든요. 악신입니다. 신약에서 사탄을 말할 때 베리알이라고 하는데, 베리알,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함께 있을 수 없고 같은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직 우리가 살아갈 승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16절에서 이렇게 더 추가하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우상과 베리알과 또 율법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그런 행동하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르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밑에 추가된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또 예레미야 3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 뭐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르다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름에 있어서 너희는 다른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달라야 해. 이것이 정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 의 가운데 살지 못하고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신의 그런 벨리알의 사탄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될 수밖에 없어. 기억해야 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넌 내 백성이야.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방향과 너의 행동과 너의 손과 발, 모든 눈짓 발짓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게 살면 여긴 사람들이 다 성자가 되게요.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가 아니라 방향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애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실수해도 그렇게 방향을 두고 살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편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유명한 강사, 역사 강사 설 모씨, 또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설 모씨하고 또 유명한 강사 엄지 이렇게 내미는 그분 홍 모씨, 이분들 논문 표절 또 뭐 이런 역사 왜곡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그 사람 누구 죽였어요? 뭘 떼먹었어요? 왜 네 거 아닌데 네 거라고 얘기해? 왜 옳지 않은데 옳다고 얘기해? 왜 너는 이렇게 편하게 살라고 해? 왜 진정성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절이 뭡니까? 시나 그 음악 따위를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서 쓰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애써서 그거 만들었는데 저작권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싹 가져가. 누구는 애써서 뭐 실패해서 노력해서 막 만든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그냥 쏙 가져가 버리고, 누가 다 그림 그렸는데 마지막에 자기 사인해서 자기 거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논문이라는 것이, 하나의 논문이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고 내가 처음 얘기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얘기해서 나는 그 생각에 또 그 발표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걸 얘기한다라는 그런 논문이 되어야 하는데, 뭐 비록 석사 논문이니까 그렇겠죠. 박사 논문, 철학 논문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어떤 사람이 얘기한 그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이게 내 얘기냐,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았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걸 얘기해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썼습니다라는 인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뭐 몇 줄 밑에 몇 줄 한 줄만 들어가면 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표절입니다. 표절. 내 거 아닌 것, 내 거라 얘기하는 것,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방송에서 퇴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그래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진실성을 원합니다. 거짓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 나가면 욕은 더 많이 먹는 게 당연한 일이죠. 논문 표절뿐 아니라 뭐 자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뭐 표창장 뭐 위조하는 일들, 그 사문서 위조로 구속되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사람들의 공분을 사죠? 그냥 딸은 엄마잖아요. 그냥 나 모르는 학교잖아요. 근데 왜 공부를 삽니까? 분명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걔가 합격을 해서 정말 합격해야 할 애가 못 합격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사는 것이죠. 왜 이렇게 편하게 가려고 하냐? 왜 아닌 거를 왜 사실이라 얘기하면서 가냐? 이 법정에서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뭐 그거 따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잣대를 댈 때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정인의 사건을 보면서, 그럼 사람들은 그래 기독교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더 큰 문제, 더 큰 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왜 쉽게 가려고 해? 왜 기독교인들이 쉽게 가려고 해?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입양을 하면 뭐 주택에 들어가고 뭐 월 10만 원씩 받고 뭐 입양 시작에 100만 원 받고 뭐 성인 될 때까지 계속 뭐 10만 원씩 15만 원씩 받는다. 뭐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느냐라고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 여기 뭐 다른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라.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저 온전해라. 뭐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맨날 돈 갖고 와라 돈 갖고 와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뭐 권위가 없으셔서 뭐 박사학위 받아라 뭐 디그리가 있어야 된다 뭐 안 하셨잖아요. 그저 온전해라.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온전해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냥 온전한 헌신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동행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깨지고 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하나도 없지만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줘.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거는 표절의 삶입니다. 정당한 노력이 아닌 방법도 아닌 그러한 표절의 삶. 그러니 인용의 삶은 힘들죠. 예수님 이렇게 살라 했으니까 나눠주라 또 섬기라 낮아져라 얘기니까 그거 싫으니까 그거 인용하지 않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수고와 내 땀으로 이룬 것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표절의 삶.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건 안 돼. 온전해야 돼. 표절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말씀을 인용하며 그 하나님의 동행을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용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표절을 선택하는 삶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며 사용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내 소견, 내 옳은 대로, 내 계획, 내 진행, 내 뜻, 내 마음대로 이게 정인의 사건을 부른 건 아닌가요? 내가 결심했으니까 내가 각오했으니까 이거 내 거야. 내가 이랬으니까 내 거야. 결국 표절의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용받으면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정말 뜻을 다해야 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에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러므로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 다해야 돼요. 그리고 뜻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 행해야 돼요. 우리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목회자 되기 원합니까? 모든 교회가 다 대형 교회가 되기 원해요? 모든 교회가 다 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평신도라도 하나님 비록 작은 개척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평범하게 온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라는 건 행하고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하라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영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올려지기 위해서 뉴스거리 가운데 교회의 이름이 뉴스거리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온전하게 올려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1절 말씀 10계명 첫 번째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뭐 구속해가지고 뭐 전모 목사 뭐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 뭐 어떡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인이 양부모는 드러난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이에요. 우리 부모 역시 자녀 키우면서 한 번 궁둥이 안 때린 적이 있어요. 또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인이의 엄마 아버지처럼 강도와 빈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녀 욕하고 자녀에게 실망하고 심지어 자녀에게 때리기까지 하는 부모 없겠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모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 마지막 1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고스란히 정인이에게, 고스란히 우리 자녀에게, 고스란히 우리 이웃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자녀에게 그 상처가 계속 전달되어지면 예수님은 그걸 갈아엎으신다니까요. 성전에서 외면하는 그 모든 것을 갈아엎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다. 내 안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 왜 다른 복잡하고 어그러지고 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이 못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살아계신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것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뭐 유행가 가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재개발 노래인가요? 다 갈아엎어야 돼요. 뭔가를 지으려면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냥 있는 거 리모델링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막 지진 나고 막 흔들려고 밑바닥에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덧댑니까? 또 큰 문제 생기죠. 그냥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갈아엎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1월 지나면 또 뭐 설날 되고 구정되어지고 뭐 이러다 보면 또 봄 오고, 우리가 지금 이때에 참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발휘되어지지 못하여서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당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지만 내 안에 뜨글뜨글대는 그런 엘리압 같은 그런 사탄과 또 그런 마귀와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지켜주시옵소서. 평범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비록 세상 앞에는 평범할지 몰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일들을 잘 이뤄내 갈 수 있는 2021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코로나로 어려운 일들 되어서 서로 욕하고 원망하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 자기로 갈 수 있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 세상의 진리, 또 세상의 어떤 그러한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는 못해도 우리가 평범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에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아와 죄의 본성과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또 못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삶을 살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함,
동행의 감사, 우리 삶이 날마다 이름으로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